저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다니엘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세상은 꽤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빛을 서로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두우니까 너희는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의미가, 이 빛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빛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빛은 그것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밝아야 되고 좀 더 세상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빛나야, 야, 저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있는 중세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고요, 교회의 첨탑이 그 주변의 어떤 건물보다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높다, 그리고 교회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빛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할 때도 그런 양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빛이 그렇게 표현되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높이 솟아있는 교회를 보고, 그리고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과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이구나, 하나님의 빛이 저 교회를 통해서 또 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구나, 과연 그렇게 보고 느낄까요? 지금도 서울 시내에만 여러분 높게 솟은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들 달지는 않죠. 그런데 밤에 높은 산에 또는 언덕에 올라가 보면 곳곳마다 빨간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십자가가 빛날 때마다, 빨갛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그리고 빛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빨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있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참 많다,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보다 높아야 되고 보다 우월해야 되고 보다 성공해야 되고 보다 힘이 있어야 빛을 비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높아지고 잘되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 서울만 찾아봐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그리고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예전에는 절반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에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힘은 얻었지만, 우월하게 됐지만, 높은 곳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빛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교회 첨탑만을 보고 교회가 의롭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의와 선함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세상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과 의와 선함을 이 사람들은 아마 그게 빛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빛으로 우리가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확신하지만, 그러나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나? 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불을 켜가서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타고 달리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불을 켜서 밑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조명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천정에 있습니다. 천정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불을 몇 개 켰는데 그것이 모든 곳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기 빛을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위에 계시지 않고 아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 계시고 내 발에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위아래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죽기 전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고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 실천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순위가 점점점 뒤로 미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는 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뒤로 미루다가 마지막 때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습을 보면 병든 자를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거 보면 항상 우선순위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돕고 위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뒤로 미루어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사는 일이 급하다 보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여러분,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선택하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모습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에 계시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과연 누가 가장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우선입니까? 아니죠. 장로가 우선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이 우선입니까? 예,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 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예전에 교회 건축을 참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법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민원까지 들어오면 정말 교회 건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고 아름답고 크게 지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과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건축법을 가끔 어기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시공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대충 이렇게 어떻게 해서 민원도 해소를 해서 구청에다가는 신고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교회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최고급 기자재를 통해서 화려하게 짓는다고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예, 누가 봐도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교회를 지으면요, 제대로 못 집니다. 작게 지어야 되고요, 불편하게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꼭 성공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남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는 위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스스로 묻습니다. 정말 저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저 자신인지, 아니면 교회의 성공인지. 저도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일, 쉬운 일은 아니죠. 다 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일일까요?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타낼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빛을, 자신을 그렇게 빛으로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가 투명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그리고 세상에 그 빛을 보기 원한다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투명해지면 됩니다. 투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선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남을 사랑해야지 빛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지만 빛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맞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엄청 크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빛이 강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완전히 투명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결백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옆에 있는데요, 좀 더러운 창문을 안에 전등불을 켜면 이 창문이 더러우면요, 밖으로 빛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조금 더러워도요, 여름에 강한 햇빛이 비치면 그 더러운 창을 뚫고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니까, 나는 아직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냥 여기 천정에 있는 전등 하나 정도로 생각해서, 그래서 빛이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렇게 작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빛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완전해서 또 의롭고 선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만큼 좀 더럽습니다. 흠이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를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목사들이 의로와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선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워낙 강하고 밝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빛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투명해야 예수님이 빛나는데, 그런데 예수의 빛이 워낙 강하고 밝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흠이 많고 우리 안에 상처가 많아도, 그래도 예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빛은 차가운 그런 빛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출 때마다, 우리를 통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흠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다 라고요. 그런데 덮는다는 게 그냥 그 위에 무슨 검은 천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덮음이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뜨겁게 태워 그것을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세상에 빛이, 참 빛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과거에 감춰진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고요, 부패한 권력은 항상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소식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정말 그들만 누렸던 모든 혜택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는 세상에 비춰져야 되겠죠. 우리의 빛이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널리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위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닦아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투명해진, 조금이라도 청결해진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